예후가 반역을 했죠. 이제 그 선지생도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새 왕임을, 북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을 알고 그에 따르는 수족들과 신하들과 함께, 부하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자마자 바로 왕을 죽이러 갑니다. 요람 왕을 죽이러 가지요. 요람 왕을 죽입니다. 요람을 죽이고 이어서 요람의 어미 이세벨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결국 이 요람의 아들들 70명의 왕자들과 바알의 사제들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결국 예후의 반역은 성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무려 8번 바뀌거든요. 남유다는 다윗 왕과 하나만 이어져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었어요. 무려 8번이나 바뀌었어요. 근데 8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바뀐 것은 다 반란이었어요. 신하나 아니면 신복들,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역 때문에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반역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반역의 왕들 중에 유일하게 이 예후만 성경에 혁명으로 기록이 돼요. 혁명으로. 그러면 반역과 혁명의 차이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뭐 정통성, 민심, 시대적 상황 뭐 이렇게 다 얘기하지만 역사를 보면 반역이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곧 이긴 자들의 기록이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북이스라엘 8번의 반역은 다 성공한 반역이에요. 왕조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럼 혁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혁명을 하지 않고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민심을 얻고 심지어 시므리 왕조를 죽이고 새롭게 왕조를 일으켰던 오므리, 아합 가문의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건한 부국으로 만들었어요. 이 다윗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다윗의 그 부귀 영화를 솔로몬 시대에 근접할 만큼 가장 크게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든 것은 아마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오므리 왕조조차도 하나님은 반역자로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리고 역사는, 성경은 예후를 반역이 아니라 혁명으로 볼까요? 그리고 그 예후의 혁명이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후는 자신이 얻게 되었던 왕자, 그 자리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된 이유에 집중했어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후가 혁명으로 기록됐던 중요한 이유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예후의 모든 행태는 반역이 맞는데 그 혁명인 이유는 예후가 집중한 것은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된 이유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혁명에는요, 모든 반역이든 혁명이든요, 명분이 있어요. 명분을 얼마나 만드는데요. 명분을 계속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반역을 성공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은 대부분 군사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군사와 관련돼 있는, 군인과 관련돼 있는 그 왕 뒤에서 새로운 왕조의 기조와 정책과 그리고 방향을 만드는 책사들이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이성계가 세운 게 아니라 정도전이 세웠거든요. 이 뒤에서 새로운 왕조의 그 기조와 방향성과 비전과 그리고 대의와 명분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명분을 많이 내세우고, 그리고 뭐 도탄에 빠진 민중들을 구원하고, 열강 속에서 진짜
파탄한 부패한 저 이전 왕조를, 이전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운다, 뭐 이런 것들은요 굳이 왕조가 아니라도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명분을 들고 왔든지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 그 자체가 아니라 왕자 그 자체였어요. 그 정권, 그 권력, 옥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욕구였습니다. 잔인한 정도의 피바람이 계속 불었어요. 왕을 죽였죠. 왕의 어미까지 죽였습니다. 더군다나 왕의 자식들 70명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의 사제까지 다 죽였어요. 예후가 혁명을 시작한 뒤, 반역을 시작한 뒤에 언제까지 계속 피바람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역을 일으킬 때 왕을 죽이는 건 당연하죠. 근데 왕을 죽이고 나서 급속도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민심을 수습해야 돼요. 아무리 왕도 수도를 정벌하고 수도를 정권하고 그다음에 궁궐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군권을 장악했다 할지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곧 그 혁명은 반역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역사가 증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뭘 하는가 하면 왕을 죽이고 나서, 유력한 이전 세력들을 죽이고 나면 대부분 뭘 하는가 하면 탕평책을 칩니다. 이전 정권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내어주고 세금들을 낮춰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민심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죠. 그런데 예후는 요람 왕을 죽이고 그 이후로 계속 피해 숙청을 단행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정권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피해 숙청을 단행하다 보면 민심을 잃게 되고, 민심이 돌아서면 반드시 다른 반역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예후예요. 예후는 군인이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A, B, C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벌써 여러 번 왕조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예후는 그대로 집행을 해요. 피해 숙청을 잔인할 정도로, 잔혹할 정도로 해요. 왜? 예후는 알았어요. 자기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왕자, 왕의 자리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된 그 이유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 이유에 대해서 그 어린 선지생도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9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도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그 자리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리를 뺏기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저 내 자리인데. 하다못해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 제일 많은 자리가 교회 주방이거든요. 제일 힘들어요, 진짜. 집에서 설거지하기 싫은데 교회까지 와서 밥하고 설거지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자리를, 그 도마를, 국자를 안 놓으려고 권사님들이 아주 목숨을 거십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왜? 이게 참 교회의 모순이에요. 교회 대부분은 여성들이 이끌거든요. 근데 교회 대부분은 남성으로 구성된 당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쩌면 섬김의 자리고, 그리고 나눔의 자리고, 봉사의 자리지만 그 자리가
어쩌면 가장 여성으로서 교회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럴 수 있죠. 다 그런 것 같아요. 회사에 올라가면 승진을 해야겠고, 군대를 가면 진급을 해야 되며. 여러분, 고 신해철 씨가 지었던 노래 중에, 불렀던 노래 중에 민물장어의 꿈이란 게 있어요. 민물장어의 꿈. 세상에 어떤 민물장어가 장어집에서 구워지는 게 꿈인 장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꿈이 있겠죠, 하는 것처럼. 하다못해 저 바다에 나갔던 장어조차도 그 거친 물을 거슬러 자신의 꿈은 자리가 있을 자리로, 자기의 자리로, 자기가 가야 될 자리로 올라가는 꿈을 꾸는 것이 일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명이거든요. 근데 소명은 자리가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 비전은요, 어떤 분야, 어떤 필드, 어떤 위치, 이게 아니라 태도예요. 그 사람이 어느 위치든,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섬기는가. 이 태도가 비전이고 태도가 소명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비전과 자리를 혼동해요. 소명과 자리를 혼동해요. 민물장어에게도 꿈이 있듯이 이 땅에 6만 개의 교회가 있고 수많은 부목사들의 꿈은 뭐겠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리라.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친구들도 한 명씩은 있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일수록 빨리 접고 중국집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시작했던 소명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어느덧 지나고 나면, 나이가 되면, 이 정도 세월이 지나면 이 정도 자리,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정도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며 본인 역시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는요, 온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후는요, 그 자리에 집착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게 된 이유를 집중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왕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것, 요람왕을 죽이고 그의 어미를 죽이고 그의 아들들을 죽이며 이 땅에 수십 년간, 어쩌면 수백 년간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감당했던 바알의 세력을 다 죽이는 것은 어쩌면 자신이 이제 갓 잡은 왕권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왕위를,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고 가장 위험한 선택이지만, 이건 누구나 다 알지만 예후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했는가 하면, 내가 붙잡은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된 이유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집착하고 그 자리에 취하고 그 자리에 집착해서 결국 그 자리에 세워진 이유를 잃게 됩니다. 그 자리에 취하면요, 금방 그 자리에 세워진 이유를 잊게 돼요. 그 자리에 집착하면요, 그 자리에 세워진 이유를 버리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란 게 제일 처음 생길 때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 아니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사울보다 더 왕의 제목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믿음이나 성품이나.
근데 그 자리란 것이 정말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울이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자신은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었던 사울이요, 그 자리에 취하게 되니까요, 그 자리에 앉게 된 이유를 잊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달달달 떨면서 집착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 세워진 이유를 자기 스스로 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리에 집중하고 자리에 취하고 자리에 집착해서 자리에 세워진 이유를 잊고 잃어버리고 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돼요. 나 자신. 하나님은 예후를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하여 세우셨고, 예후는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은 이유에 집중했기에 그는 계속 어쩌면 왕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선택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결국 예후를 반역자가 아닌 혁명자로 역사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또 성공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예후의 이 혁명의 과정을 보면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요람왕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뭘 먼저 그 다음에 했는가 하면 아하시아 왕을 죽여요. 아하시아 왕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대국이고 남유다는 굉장히 북이스라엘 속국 정도로 국력이 약한 것, 이거는 지금 세움기 수요예배 오실 정도면 벌써 다 아시는 분들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꾸 남유다 그래서 우리 남한이라 생각해가지고 훨씬 더 강하고 저 북쪽이 자꾸 빌어먹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요. 남한하고 북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고 부국이었어요. 남유다는 연약했었어요. 약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요람이 아람하고 싸울 때 있나 좀 온나 있네 좀 싸워야 된다 하니까 아시아가 금방 또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있을 때 요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아시아 왕을 따라가서 예후가 죽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라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니, 남유다 왕 그리고 하나님께 촛대를 옮기지 않고 끝까지 다윗의 불꽃을 지켜주신다고, 등불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라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의 죄에 계속 동참하는 아하시아를 살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하시아의 아내는 이세벨의 가문이었어요. 아합의 가문이었어요. 같은 피였어요. 똑같아졌어요. 이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매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심판의 대상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 민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피해 숙행을 단행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하시아 왕까지 죽이는 것은 어쩌면 이 반역이 성공하기도 전에 남유다와의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 이세벨도 죽지 않았거든요. 이세벨이 아직도 강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람 왕 하나 죽였단 말이에요. 더 강건한 것은 이세벨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람 왕 죽이고 빨리 이 소문이 퍼져서 이세벨의 세력이 힘을 규합해가지고 이 반역을 제압하기 전에 빨리 왕도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이세벨 죽이고 빨리 진압을 해야 되는데 대형 사고를 터뜨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남유다의 아시아 왕까지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이는 과정을 보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신기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어떤 것은 우리에게 주저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주저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그거 불순종하겠다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순종이 아니고요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지금 안 하겠다. 지금 이 타이밍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안 듣겠다는 게 아니고 아니 요거 끝내고 할게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은요 즉각적이에요. 즉각적.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머뭇거림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즉각적이에요. 예후의 반역이 혁명으로 성공했을 땐 두 번째 이유는 즉각성에 있었어요. 뭐의 즉각성? 순종의 즉각성에 있었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 특별히 예수님이 쓰셨던 제자들이나 구약이나 신약의 공통적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의 즉각성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보면요 진짜 천차만별이었어요. 교육 수준 다르죠. 지역 다르죠. 정치적 성향이 극과 극이에요. 예. 더군다나 그들의 인격, 성품, 종교적 분포 이런 것들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과 극인 12명의 가장 한 가지 유일한 공통점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던졌어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처와 자식을 내려놨어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 이번 계약은 제가 끝내고 가야 남은 처자식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 제가 없으면 어차피 이 처자식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 배와 그물은 팔아가지고 일단 돈은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이런 게 없었어요. 나를 따르라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늘 단순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늘 명료해요. 복잡한 것은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상황이 복잡한 거지 하나님의 명령은 늘 단순하단 말이에요. 명료하단 말이에요.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어느 시기가 언제 어느 타이밍 어디까지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수만 가지 생각과 주저함과 머뭇거림과 나둠이 있는 뭐 하는 것들은요 복잡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복잡해져서가 아니라 나의 상황이 나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꾸 계산하게 돼요. 이 타이밍 지금 꼭 이렇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지금 다음에 이거 끝내고 은퇴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두 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머뭇거리는 것은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에 지연된 게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그거는 주저함은 순종의 지연이 아니라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저하겠느냐.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리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참신이면 하나님을, 바알이 진짜 참신이면 바알을 따르라.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까지 머뭇거리냐. 그러면 하나님과 바알은 천차만별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순종의 지연은 지연된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은 오직 네, 아니오만 있단 말이에요. 순종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과 내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과 불순종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주저해요. 왜? 이 시기가 맞는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예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저 남유다 아시아 왕을 죽이면 반역은, 혁명은커녕 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이지만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단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후가 아무리 강단이 좋아도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가 마지막까지 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후의 이 결단 혁명의 과정은 자세히 성경을 보면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회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섭리를 살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회를 찾거나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며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다 내팽개치고 지금 이 시기에 뭐가 나한테 기회인지 여기만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해야 될 시기인지, 지금 이 시기가 내가 어떤 이 기회를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어쩌면 기회에 집중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기회를 만들거나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섭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섭리 안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회를 못 잡아서 안달하거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안달한다면 너무나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조차도 그 기회를 붙잡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번 기회. 하나님이 기회에 매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예요. 그건 내 생각이죠. 그런데 이번 기회를 놓칠까 봐 하나님의 순종을 지어내요.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까 봐 하나님의 이유를 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기회가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람을 죽인 곳, 그리고 아하시아를 죽인 곳, 그것이 공교롭게도 어딘가를 볼까요? 성경이 보면 예후가 요람을 만난 곳이 어딘가 하면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여러분.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나봇의 포지 알죠? 아합 왕이 자기의 여름 별궁 옆에 있는 좋은 과수원이 하나 있는데 그거 팔라고 했더니만 나봇이 안 파니까 어쩔 수 없고 막 그냥 애간장을 녹이니까 아합이 억울한 누명 씌워서 나봇 죽이고 그 포도원 빼앗잖아요. 그때 그 이전까지 이세벨과 아합이 온만 가지 악행은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고 아합을 죽이기로 결심하시잖아요.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기로 결심하시잖아요. 왜? 내가 이 땅에 왕을 세운 것은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섬기고 보호하려고 세웠더니 네가 네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그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제사를 탈취하는 너는 내가 못 견디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아합에게 사형을 언도하거든요.
사형 선고 내렸어요. 그런데 아합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뉘우쳐요. 그래서 집행유예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합의 가문의 요람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선고한 사형이 집행돼요. 어디에서? 나봇의 포도원에서요. 그리고 왕을 죽인 것, 요람을 죽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임을 예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성경에 유난히 다른 재산, 심지어 생명, 그리고 뭐 많은 성 이런 게 있는데 토지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왜?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투기가 이거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집 살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땅은 재산 정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땅이 재산 정식의 수단이 돼서 있는 자들에게 집중되어질 때 이 땅에 많은 자들이 고통당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땅 한 평 한 평이 아니라 온 우주를, 이 지구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후의 혁명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8번의 왕조가 바뀌었고 8번의 역석혁명이 일어났지만 유일하게 예후의 역석혁명을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 혁명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예후를 제외한 나머지 7번의 반역은 그들이 혁명을 꿈꿨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왕은 죽이고 왕자는 빼앗고 그 자리는 지켰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반역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실패한 왕들만 혁명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의 혁명을 실패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혁명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새로운 나가 산다는 말은 날마다 이전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그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죽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님 대신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앉히는 것, 그 진정한 혁명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우리는 그 소명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죽이고 예수를 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죽이고 예수의 목소리를 억압하며 예수를 묵살하고 내 인생의 자리에 이미 죽은 과거의 나를 다시 앉혀놓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 집착하느라 그 자리에 세워진 이유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이 시기를 계산하느라 주저하고 머뭇거리느라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와 번영과 발빠른 그들의 선택을 보고 나 역시 기회를 얻지 못함에 대하여 서글퍼하고 기회를 잡지 못하여 한탄해하며 기회를 얻기 위하여 애달아 하는 순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든지 돈의 힘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든지 아니면 기회를 붙잡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을 섬길 수 없고 섭리 안에서 기회를 붙잡을 수 없으며 즉각적 순종이 아닌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나는 죽고 예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죽었음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혁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